붙들고 훈련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은 출발점에서 머물지 않고 우리 삶의 모든 과정에 영향을 주며 또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으면서 또 우리는 그 사실을 실제로 우리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많이 놓치고 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드러나고 있는가인 것입니다. 많은 경우 또 복음은 아는 것에서 멈춥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에서 멈추고 또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말에서 멈출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요, 우리의 그 시작점에서 멈추지 않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을 전체를 바꾸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서 회복이 된다면은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되고요. 우리의 말이 바뀌게 되고 선택이 바뀌며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고난주 이전에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본질은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증명된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 서는 것이 복음의 회복의 출발점임을 이야기했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많은 성도님들이 이러한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가운데에 그 출발점에서 멈춰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말씀을 듣고요, 또 읽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삶이 크게 달라지지 않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갈등과 고민과 또 우리도 모르게 신앙생활에 힘이 빠질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인 훈련이 우리 삶 속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은 듣고 있지만 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연결해서 살아내는 그런 것,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있고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지속되지 않는 것, 그러한 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지 못하고요, 늘 같은 자리에서 맴도는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복음을 훈련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한 번의 결단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훈련을 하는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하고 또 무엇을 훈련해야 되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가 분명해지고 붙잡을 때요,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복음이 살아나는, 그리고 우리 삶을 통해서 이 복음이 드러나며 증명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시고요, 우리가 이번 주 한 주간 또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며 나가는 가운데에 우리가 반드시 붙잡을 것, 또 버려야 될 것, 훈련해야 될 것을 붙잡고 시작하는 한 주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6절 말씀에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오늘 좋은 일꾼의 시작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에 양육된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엇을 하라고 먼저 말하지 않고요,
어떤 사람이 되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좋은 일꾼이 되어라라는 것이죠. 이 좋은 일꾼이 되어라는 말은 사역의 양을 많은 사역을 하라, 많은 일을 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역 가운데 있는 상태와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오늘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좋은 일꾼의 그 기준은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받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서 양육은 한 번 듣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먹고 자라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내가 인스턴트를 너무 좋아하게 되면은 몸이 커지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음식을 섭취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몸이 비만으로 가든지 아니면은 영양이 부족한 그러한 메마른 몸을 가지든지 아니면 우리가 골고루 영양소를 섭취하면서 올바르게 음식을 섭취했을 때에 우리의 몸이 건강한 상태로 있는지 이런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우리가 말씀을 먹으면 말씀이 생각나고요. 말씀이 선택이 되어지고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말씀이 없는 삶을 살아가면요.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는 그대로의 그 자리에 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그 시작은 항상 말씀으로부터 되어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 그냥 우리가 아는 데에서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문제가 있는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요.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삶에 그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듣고 있지만 실제로 삶 가운데서 모든 선택이 말씀이 아닌 내 기준, 내 경험, 내 의, 그것이 기준으로 되어집니다. 우리가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방식은 여전히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태에서는 복음이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결정하는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단순히 그냥 알고 이해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결정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판단할 때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고요. 선택할 때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복음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말씀을 붙드는 삶은요, 구체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붙든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실천되어져야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한다든지 정해진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 앞에서 우리가 선다든지 들은 말씀 하루에 한 번이라도 다시 듣든지 아니면 다시 붙잡고 묵상한다든지 그러한 구체적인 실천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 남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요 우리의 시간을 내서 투자해서 이러한 결단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경건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말씀 없이는 우리가 경건의 삶에 세워지지 않기 때문이죠. 말씀 없이는요 기도하는 가운데 있어도요 막상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흐려지게 되고요 우리의 삶도 흔들리고 흐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분명히 결단해야 되는 것이 나는 말씀을 붙잡겠다.
그때 비로소 이 복음이요 살아있는 능력으로 우리 삶에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역에 모이거나 또 우리가 모였을 때 말씀을 붙잡고 포럼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작은 실천을 할 때요 두루뭉실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번 주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있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저희는 매 순간 기도해야 되고요. 매 순간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당연한 부분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가요 기도하겠다 그러면은 이전에는 기도하겠다 생각 안 했습니까? 항상 기도해야 된다 생각하고 말씀 읽어야 된다 생각하고 있는데 안 되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정하고 실행하면요 이것이 좀 더 내 마음에 새겨지게 되고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 내가 6시에 일어나면 평소보다 30분 일찍 일어나서 먼저 말씀을 한 장이면 한 장, 두 장이면 두 장 읽겠다. 어디에서부터 시작하겠다. 아니면 기도를 한다면은 오늘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서 옷장에 그 작은 화장대 앞에 거기에 앉아가지고 내가 10분간 기도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 계획을 짜서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딱 그 시간 되면 그래 오늘 이 시간에 어디에서 내가 기도하기로 결단했지 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생각이요 자꾸만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그래 이번 주 한 주간도 기도해야지 이것과요 구체적으로 내가 어디에서 언제 어떻게 기도해야지 다릅니다. 그래서 분들이 구체적인 삶을 결단을 하는 가운데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리고라고 합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헛된 것들이죠. 오늘 복음을 무너뜨린 진짜 위기는요 우리가 넘어지는 것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일에 우리의 온 마음과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요 이단이나 큰 죄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망령되다는 것은요 거룩함이 없는 것,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허탄하다는 것은 실제 유익이 없는 비어있는 것, 공허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죄가 아니지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것들, 재미는 있지만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신앙에 유익되지 않는 것들, 그리고 관심은 끌리지만 우리의 경건한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 모든 것들이 오늘 허탄한 것이고 망령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의 능력이요 점점 약해집니다. 그래서 복음은 큰 죄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헛된 것들이 쌓이면은 서서히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너지는지도 모르고요 점점 깊이 빠지게 되고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헛된 것을 버리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이 말씀이 힘을 잃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듣고 또 우리 나름대로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도 틈틈이 듣습니다. 그런 동시에 너무 많은 것들을 함께 듣고요 함께 붙잡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말씀이 기준이 아닌 여러 것들이 섞여서 한 소리가 되고요 어느 순간에 말씀도 맞고가 됩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맞고 말씀도 맞고 내 감정도 맞는 것 같고 결국에는요 이러한 기준이 완전히 무너져서 분명히 우리가 결단해야 될 때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나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붙잡고 기준 삼는 게 결국에는 내 기준이죠. 내 경험. 그렇게 되면요, 결국에는 기준이 흐려졌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타협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버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적당히 조금 줄여라. 지금 이만큼 했으니까 그만큼 하지 말고 조금 줄여갖고 조금만 하고 말씀으로 들어와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조금 조심하고 이제는 그냥 조심성 없이 막 누려왔다면은 이제는 조금 조심하면서 해와라. 그게 아니라 단호하게요, 끊어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버리지 않으면요, 절대로 세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해나가고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회복되지 못하게 하는 것, 복음 안에 서지 못하게 하는 것, 말씀이 내 삶에 기준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제거하는 데에서 이 복음의 본질의 회복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러한 신앙이 좋아지기 위해서 계속해서 무언가를 더 하려고 합니다. 그래, 성경을 많이 읽고 또 많이 배우는 가운데 들어가고 많이 듣는 가운데 하고 좀 더 활동하려고 하는 가운데 합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근데요, 오늘 본문은요, 먼저 버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채워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무언가 부족해서가 아닌 겁니다. 복음의 본질이 회복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이 회복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은 무언가를 계속해서 새로운 걸 더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제거하고 비워내는 것이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의 시간을 더욱더 투자하고 쓰고 있습니까? 무엇이 나의 마음을 붙잡고 있습니까? 하나님보다도 더 영향력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보기에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아는데 자꾸만 그 가운데 있지 못하게 하는, 나를 붙들고 끌고 가는 그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요, 우리는 끊어내야 할 것입니다. 끊어야 할 것을 끊는 가운데 있는 것, 그 시작이 복음의 본질의 회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때서야 말씀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요, 기도가 다시 살아나며 복음이 다시 힘을 얻게 되는 가운데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우리는 훈련해야 되는지 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어떤 훈련을 해야 됩니까? 경건의 훈련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오직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나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경건은요, 그냥 우리가 복음받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냥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경건한 삶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 그 훈련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연단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말은 단순한 결심이 아니라 한 번의 은혜도 아닙니다. 반복하고 지속하고 훈련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요, 은혜 받으면 변하겠지, 마음이 뜨거워지면은 그래, 말씀 가운데 눈물이 나고 마음이 뜨겁고 회개가 되어지고 그럼 변하겠지.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그 순간에는 우리가 은혜 가운데, 감동 가운데 있지만 다시 삶을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변하지 않는 그대로인 옛 내 삶에 맴도는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하지 않으면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훈련입니까? 기도 훈련, 말씀도 훈련이고요, 우리 순종도 훈련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요, 반복되어지면요, 익숙해지면 어느 순간에 그것이 삶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경건의 삶은 훈련된 삶의 결과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계속해서요, 경건한 삶을 위해서 훈련하는 가운데 들어가셔야 됩니다. 모든 영역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유익이 이러한 경건입니다. 오늘 바로 육체에 연다는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운동을 열심히 하면요, 몸을 단련하는 것 유익합니다. 건강해지고 삶의 질이 좋아지고, 하지만 거기에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이 땅의 삶에서만입니다. 하지만 경건은요, 범사에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지고 우리의 선택이 달라지고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울은요,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즉 경건은 지금의 삶도 바꾸고, 그리고 이 삶이 마지막 때 이후에 그 영원까지 연결되어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훈련은요,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키우고 성공하는 자리에 가기 위한 그런 훈련이 아닌 경건에 들어가는, 경건의 삶을 위한 훈련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의 훈련은 또한 구체적인 결단으로 시작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 실천할 때요, 항상 구체적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경건은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결단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막연하게 그래 이제는 변해야지, 열심히 해야지가 아니라 구체적인 시작, 기도의 시간을 정한다든지, 말씀 읽는 그 시간과 장소를 정한다든지, 또 예배의 삶으로 최우선으로 들어가는 그 결단 가운데 실제로 그곳에 참여한다든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한 번, 두 번, 세 번에서 끝나는 게 아닌 계속해서 지속하면서 나가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루하고 끝나는 것, 그거 아니라 우리가 지쳐서 넘어진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서 다시 계속 이어가는 것. 그럴 때에 바로 변화가 보이진 않지만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의 삶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요, 정말 경건의 삶을 회복하고 그 삶으로 들어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분명히요, 붙들고 버리고 훈련하라. 이 세 가지가 회복될 때에 복음은 다시 우리 삶 속에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메시지 좀 너무 일찍 끝나는 것 같죠. 근데 오늘은 결론이 제일 깁니다. 네. 그래서 결론에 보시면은 우리가 이런 경건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훈련을 해야 되는데,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구체적인 훈련 방법 4가지를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영적인 섭취, 말씀 훈련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읽는 걸 넘어서요, 말씀을 삶의 일부로 만드는 과정의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이 들음과 읽는 것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설교를 들으며 영적 양분을 공급받는 그 시간, 그 훈련이 되어져야 됩니다. 저희 교회 안에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이 있습니까? 새벽 기도에 생명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죠. 그 메시지 끝나고 나면은 뭐가 올라옵니까? 네, 성경 구절,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되는 그 분량의 성경 구절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딱 정해진 시간에 올라옵니다. 요러고, 그래 새벽에 일 때문에 힘드셔서 일어나기 힘드신 분들은 일어나셔서 영상으로 다시 한번 보시고 성경 읽는 가운데, 그래서 딱 출근하시면 출근하는 그 길 가운데에 운전하면서 듣는다든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결단하셔가지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묵상과 말씀이죠. 우리가 말씀 한 구절이라도 깊이 되새기면서 마음에 새기는 훈련입니다. 그리고
이 훈련이요, 우리 영적인 근육을 형성하는데 핵심적인 단계입니다. 그래서 주보 뒤편을 보시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게 추가되었나요? 어떤 게 있나요? 네, 이번 주 성경 암송 구절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순간에 주보에 성경 구절이 올라왔다, 네, 저희 암송을 시작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네, 이번 주 저희가 암송해야 될 성경 구절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암송하시고 다음 주에 저희가 다 같이 암송하시고 그 다음 주 또 새로운 성경 구절을 올릴 겁니다. 그래서 매주 한 구절씩 우리가 암송하는, 그래도 첫날이라고 제가 긴 거 안 했습니다. 짧은 걸로 했으니까 네, 부담 가지지 말고 처음부터 길면은 힘드시니까 최대한 짧고 짧은 걸로 암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주 2부는 교리, 또 수요일에는 우리가 다시금 중직자분들이 붙잡아야 되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의 기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자 또 우리가 붙들고 가야 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부들,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른 잘못된 거짓 가르침에 휘둘리지 않는 분별력을 키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중요하니까요. 저희가 시간도 30분 일찍 땡겼습니다. 식사하시고 잠시 커피 한잔 하시면 바로 2부 시작되니까 2부까지 하시고, 네, 2부도 네, 최대한 길게 안 하고 네, 짧고 강하게 하니까요. 2부까지 참여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적 호흡입니다. 기도와 침묵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을 습관화하는 훈련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정시 기도죠. 첫 번째로 다니엘처럼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머무는 습관이라 그러면 옛날에 그 아이들 학업을 가르칠 때 가장 먼저 가르친 게 책상에 앉아 있는 습관을 가르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앉아 있는 습관을 가르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공부할 수 있게끔 이처럼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 머무는 그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기도, 좀 더 저희가 잘 이해하기 쉽게는 무시기도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 운전하는 가운데, 걸어가는 가운데, 식사하는 가운데, 누군가 만나는 가운데든지 우리가 숨 쉬듯이 기도하는, 기도의 숨을 들이쉬고 내뱉는 훈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매일 삶 가운데 숨을 내뱉고 들이쉬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가 자연스럽게 모든 상황 속에서 되어질 수 있는 이러한 훈련을 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침묵과 독대입니다. 침묵은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소리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난번 수요 예배 때 영적 이어폰, 노이즈 캔슬링 되는 영적 이어폰을 얘기했었죠. 이 세상의 모든 소리를 차단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에만 집중하는 시간, 그 시간을 우리가 가지는 것, 그 훈련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적 절제입니다. 비움의 훈련입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의 육체적인 것 그리고 세상적인 욕구를 우리가 조절하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금식이죠. 육체의 배고픔을 통제함으로써 영적인 갈급함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훈련입니다. 제가 부활절 일주일 동안 금식을 했었거든요. 배가 고플 때마다 기도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가 딱 땡긴다 싶으면은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기도하는 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계속 기도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너무 많더라고요. 예. 그만큼 매 순간 배가 고프니까. 예.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의학적으로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금식하는 게 몸에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예. 모든 성도님들 건강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금식으로 기도에 집중하시는 그 시간을 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순한 삶입니다. 복잡한 일생을 정리하고 하나님 나라 가치에 우선순위를 두는 삶의 방식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어떤 연습이 필요하냐? 내 삶을 정리하면서 우선순위 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순위 되게끔, 예를 들면 예배가 우선순위 되어지고, 다른 것 하기 이전에 먼저 말씀, 다른 것 하기 이전에 먼저 기도, 이렇게 연습하는 방식, 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절하기, 이게 제일 힘들죠. 성경적이지 않은 가치관과 부정적인 대화, 또 소모적인 가십, 이런 것들을 멀리하고 버리는 훈련을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세상적으로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하죠. 그 어울림 자체를 끊어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것들 때문에 내가 예배하는 자리에, 그러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리에, 그러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에 서게 하는 모든 것들을 끊어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대화, 우리도 모르게요, 세상을 보면요 계속해서 부정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그게 제일 먼저 어디에 영향 끼치냐? 내 삶에 영향 끼치게 되고요, 더 무서운 거는 내 주변 사람들까지 다 영향력을 끼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있다면요, 그래, 이러한 가운데서도 나를 보고만에 세우시고, 이러한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시고 이끄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모적인 것, 세상에 이런 많은 이야기들, 그런 부분들을 우리 버리는, 멀리하고 버리는 그런 훈련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적 나눔입니다. 섬김과 또 공동체죠. 훈련된 경건을 삶의 현장에서 증명하는 단계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제와 섬김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복음이고 생명을 살린다고 해야 되지만 막상 그러한 현장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들을 돌보며 또 그렇게 우리가 섬기고 돌보는, 헌신하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실천 가운데서도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부분인 것이죠. 특히나 교회가 어떻습니까?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계속 끼쳐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그러한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죠. 오늘 이 말씀 하면서 제가 하나 딱 결단했는 게, 최근 들어가고 주변에 봉사활동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학생들도 그렇고 준비하면서 봉사활동한다 얘기해서 저도 일주일에 한 번은, 그래, 내가 먼저 봉사활동하는 가운데 뭐 긴 시간은 아니더라도 짧은 시간이라도 봉사하는 가운데 들어가야겠다, 실천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여전되든 남전되든 고아원이든 아니면 다른 곳에 해가지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러한 구제와 섬김 가운데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각 회장님들 기도하시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실천할 수 있을지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체 훈련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영적인 파트너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영적인 파트너. 옆에 한번 보십시오. 누가 나의 영적인 파트너인지.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파트너들끼리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서로 말씀을 나누고요, 서로가 그 말씀 속에서 서로를 점검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하면 포럼하는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러한 훈련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의 실천을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가 배운 말씀을 실제 삶에서 하나라도 즉시 적용해보는 습관을 키워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오늘 말씀, 버려라, 버려야 될 것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 당장 버리고, 붙잡아라, 지금까지 내가 놓치고 있었던 것 뭘 붙잡아야 되는지
바로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경건의 훈련 가운데 핵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규칙성입니다. 우리가 운동 꾸준히 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운동은 가끔씩 하는 것이 운동이 아니라 매일 꾸준히 하는 것. 그래서 매일 점검하여서 이러한 우리의 4가지 훈련을 습관화하는 가운데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훈련의 목적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것이 최종적인 목적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 위해서도 아니고요. 막 해서 제가 좋게 보고 따봉 날려드리고 이걸 위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성품을 닮아가는, 그래서 그 십자가의 길에 서 있는 참된 제자로서 서 있는 그것이 최종 목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또 무엇을 우리가 버려야 되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훈련 속에 들어가야 됨을 기억하시며 이제 새롭게 실제로 실천이 되어지는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가운데 드는 모든 큰 사랑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